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New Testament, the book of Matthew chapter 25 verse 31 through 46.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Matthew 25 31절 말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오기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오기에 갇히신 것을 보고 와서 폈나이까 하니 임금이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오기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까지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오기에 갇힌 것을 보고 구경하지 아니하리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산 믿음과 죽은 믿음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24장 종말장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가운데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이 비유는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비유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 비유를 잘 들어보시고 이 비유에서 말씀하신 참 뜻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과 기쁨과 보람과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보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크게 보면은 우리로 나오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양이 있었고 염소가 있었습니다. 크게 본다면은 이 우리를 세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안에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를 이 양은 예수를 믿는 사람, 교회를 나오는 사람, 그렇죠? 염소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 오늘도 주일날 주 앞에 나오지 않냐고 산으로 들러오니라노 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론 얘기를 하시면서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의 관심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보시죠? 주님의 관점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관심이라는 사실이죠. 그게 또 맞습니다. 이 비유가. 그렇다면은 이 우리라는 것은 곧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해석하고 싶지 않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관심이 뭐냐? In the church, 교회 안에서 양과 염소, goats and sheep in the church, 교회 안에서의 양과 염소,
그것을 지금 놓고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 이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I'm a sheep. 나는 양이야. Never goes. 나는 절대 염소가 아니야. 이렇게 단정 짓고 싶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in the church, 교회 안에서 양과 염소를 separate, 분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양과 염소가 한 우리 안에 있는데 저 멀리서 보면은 하얀색입니다. 구분이 쉽게 가겠습니까? 안 가죠. 모두가 양 같고 그냥 모두가 하얗죠. 저것은 당연히 저 우리 속에는 양만 들어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점점 가까이 가보면은 물체가 정확하게 우리 눈에 들어오죠. 양은 뿔이 없습니다. 염소는 뿔이 있습니다. 양은 좀 순합니다. 염소는 거칩니다. 구분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양과 염소를 가까이 가서 누가 구분을 못하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분명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쪽에서 볼 때는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고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심판의 기준과 심판을 하실 그 저지는 only Jesus Christ,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섰습니다. 그럼 나는 어디에 설 것인가? 그 답은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요즘 한창 입시철이고 또 취업철인데 인터넷으로 좀 이제 원서를 접수하고 시험을 봐서 합격자를 줘야 하지 않습니까? 조회 딱 누른 순간에 합격 불합격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 순간이 얼마나 초조한지 경험해보지 않는 분들은 잘 모르겠죠? 저희들도 지난주에 경험해봤습니다. 누른 순간 오마이갓 할렐루야냐 오마이갓이냐, 저서 터치 더 버튼 오마이갓 할렐루야 패스 오 페일. 여러분 세상에서는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어게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just on time, 한 번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너는 염소 같기도 하고 양 같기도 하다, 이게 아닙니다. 양이면 양, 염소는 염소, 구분해서 염소는 어디 갑니까? 헬, 영원한 지옥불에 가고 양은 어디 갑니까? 오늘 말씀하시니까 영생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편과 옛편에 있는 사람을 말씀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 말씀했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상속하리라. 천국에 들어가리라. You may go into the heaven. 여러분, 그리고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러면서 지옥을 만들었느냐, 지옥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을 그 속에 집어넣느냐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원래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만든 것이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보내기 위한 곳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사탄에게 속아서 그들이 사탄과 동조하여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하고 마귀 편에 서서 스스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옥에 넣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으리라. Whoever believe me, whoever believe Jesus, he enter the kingdom of God.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유명 신학자 김세윤 신학 박사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구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만큼 크리스천에게 중요한 것은 없다. The salvation is very, very important to all Christians. 구원에 대한 그만큼, 그 이해만큼 중요한 건 없다. 그러나 구원만큼 사람들이 또 잘못 오해하고 있다. 또 구원만큼 사람들이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구원 중요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많은 돈을 가진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구원받다 할지라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 되겠지. 오늘 두 가지 문제를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해결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비유의 주제가 뭐냐? 어디서 타픽, 어디서 파라볼. 타픽이 뭐냐? 주제가, 그것은 이 세상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영원히 갈 것 생각되십니까? 아니, 반드시 끝이 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반드시 끝날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든 안 믿든, 믿든 안 믿든 이 두 가지.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다. 그리고 끝난 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각자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퍼센트입니다. 각각 구분하기를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보리라. 그날에 우리는 주님이 심판자가 되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3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인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라 함이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 보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인자란 용어를 복음서에서 40번 정도 사용했습니다. 인자가 무엇입니까? 한문으로 말하면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 What's the definition of the 인자?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인자라고 칭이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입니다. 다니엘이 먼 미래 세상에 심판하고 모든 민족을 영원히 통치하실 종말론적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 내가 밤중에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인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에는 두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인자할 때 영어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게 Son of Man이 아니라 그 앞에 정관사 The Son of Man. Only one. 인자란 칭호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The Son of God. The Son of Man. 인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구원자 하나님과 심판자 하나님으로 오실 하나님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서 내가 인자다 하면 그건 뭐라 해야 됩니까? 나는 이단이라고 해야 됩니다. 인자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 세컨드 미닝은 뭐냐? 심판주로 오실 하나님. 그 인자라는 것입니다. 인자가 성육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장차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님, 그분이 더 Son of Man, 인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금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심판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원칙을 보니까 오늘 비유를 읽어보면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구원의 기준이 혹시 믿음이 아니라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하신 주님은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했느냐 행위로 물어보겠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렇게 컨퓨징하죠. 오해가 되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 주님의 비유에서는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오해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오해할 소지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예수님의 속죄를 믿는 것은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그 증거로 뭐가 따라야 되느냐? 착실한 선한 행실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If we believe Jesus, truly believe Jesus, just the good action following in our life. 우리 삶에서 good action, the good action, 선한 행동들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데 나쁜 행동이 나온다? No way.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구속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서 그런 빛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살아가는 동안 나의 삶 속에서 그런 은혜의 행실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35절까지 Please look at the 35.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자, 여기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지금 여러분 병들었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감옥에 갔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믿습니까? 자, 40절 봅니다. Look at the verse 40,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누굽니까? 내 형제 중에 among my brother.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베푸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무엇이냐? 나를 믿다가 핍박을 받고 나를 믿다가 감옥에 가고 예수 때문에 굶주리고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목마르고 하나님 나라 때문에 헐벗는 너 주위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그 행위가 주님이 결코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냐? 오른편의 선자들이요 양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처럼 선한 행위가 반드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반되고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기준이에요. 지금요. 내가 구원받았을까? 나 정말 구원받았을까? 이렇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었다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예수를 믿었다면 If I believe Jesus, good action just follow.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한다는 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쉽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가까이는 우리 가정 안에서, 가까이는 우리 교회 안에서, 지역사회에서, 이 나라에서, 더 크게 보면은 글로벌 전 세계 미션을 통해서 예수 믿는 핍박받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거나 그를 사랑하거나 물질을 보내거나 염려하거나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받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제가 뭡니까? 먼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First of all, what is the very important things? Believe Jesus as your personal Savior. And then
The good actions harm. 그것이 안 따라버리면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 뜻대로, my will, 내 뜻대로 행하는 자, 그가 뭡니까? 양이라는 것입니다. He is sheep, not us. 오늘 신앙생활의 우리가 고마운 성도가 어떤 행동을 됩니까? 양과 같이 그런 선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고, When I was hungry, you feed me. 내가 목마를 때, When I thirst, you give me water. 물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When I sick, you give me a medicine. 약을 주었고, When I in jail, you beat me. 내가 제일에 있을 때 beating me, 나를 방문했다. 무엇으로요? In the name of Jesus. 예수 이름으로. 이게 양이라는 것입니다. 복잡한 거 아니죠? 주님은 복잡한 거 가지고 우리를 혼동한 거 아닙니다. 매우 심플, 매우 간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들에게 기도해주고 필요한 것을 공부해주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다시 우리가 새롭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매우 간단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우리는 복잡하게 생각했는데 주님 말씀해 보니까 너무 쉬워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앞에 just think about it. 앞에 지금 sheep이 있고 고스트가 있어요. 양이 있고 염소가 있는데 어느 게 양이지? 어떤 게 염소지? 구분 못하겠습니까?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금방 구분합니다. 이렇게 생긴 것이 양이고 이렇게 생긴 것이 염소다. 그림을 놓고 예를 들면 양과 염소를 한번 찾아봐라. 못 찾겠습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오늘 한국계 우리들은 못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게 양이지? 어느 게 염소지? 못 찾고 있다는 거 지금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양과 염소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합니다. 엔티크라이스트로 돌아선 거예요. 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저럴 수 있느냐? 예수 믿는 다음에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 대형 사건이 터지면 그 속에 반드시 교회 멤버들이 들어가 있어. 저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또 뭡니까? 양과 염소를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들이 얼마 안 돼서 쉽게 구분이 되지만 예를 들면 몇천 명 모이고 몇만 명 교회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 구분 안 가죠. 자기는 알아요. 내가 양인가 염소.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비유를 하면서 누가 영벌에 갈 것이고 누가 영생에 갈 것인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은 천국, 염소는 미안하지만 HELL 너무 쉬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야.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였습니다. 이건 보는 게 지금 작던 것이 아니라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 외국에 있는 형제 예수 믿는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인터넷에서 봤다 합시다. 만난 적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정보만 들었습니다. 핍박받고 있는 그를 위하여 내가 기도할 때 주님 그 형제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냥 흘러간 쪽으로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이냐?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가 라고 주님이 인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안 해요. 너무 적으니까. 큰 건 하겠는데. 여러분 선한 일이란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 조그만 공동체지만 형제를 위하여 자매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에게 이런 은혜를 더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은혜를 더 주십시오. 한 번만이라도 기도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가치를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속에 나오는 구두장이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한 구두장이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할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좀 한 번만 만났으면 좋겠다. 예수님. 어느 날 예수님이 꿈속에 그 할아버지에게 나타납니다. 내가 내일 너에게 찾아가겠다. Tomorrow I'll visit your house. in the dream. 꿈속에 찾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흥분되겠습니까? 꿈 깨고 나서 이 할아버지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왜? 주님을 기다려. 주님이 온다 그랬으니까. 주님이 온다 그랬습니다. 해가 지고 해가 떠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주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해가 졌더니 딱 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은 거지였고, 한 사람은 청소부 할아버지였고, 한 사람은 사과 파는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기다렸던 예수님은 안 보여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거지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청소부 할아버지에게 마실 물을 주었고, 사과장사 아주머니에게 필요한 것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필요합니까? 필요하다. 그런데 해가 졌는데 이제 할아버지 마음에 좀 약간 속상함이 있었습니다. 오신다는 예수님을 만나시고 너무 좀 속상했어요. 좀 속상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다가 그날 밤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 다시 주님이 나타났다. 네, 톨스토이 작품입니다. 물었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기다렸는데 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아니, 나 갔었는데. 나 갔었어. 언제 왔습니까? 내가 갔다. 어떻게 왔느냐? 거지로, 청소부 할아버지로, 사과장사 아주머니로 내가 갔다. 그렇지만 내가 그때마다 그들에게 공개한 것, 나를 공개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천사처럼 이렇게 찬란한 빛을 띠고 예수님이 찾아온다면 누가 공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처런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찾아온다면 He is Jesus.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공개한다는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양은 누굽니까? 이처럼 능동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줄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는 무엇이냐? 행동하지 않고 말로만 구원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Without action, just a word, I'm Savior, I'm Savior, I'm Savior. This is very, very dangerous. 말로만 하면 됩니다. 42절 3절에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오게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라. 랩사이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행동하지 않고 말만 하는 성도, 주님이 말씀합니다. 구원이 조금 어렵다는 것입니다. 조금이 아니라 많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살아왔던 성질이 변해지고, 그렇죠? 거친 언어가 많이 사라집니다. 자기만 생각했던 것이 서서히 남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나 혼자만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제는 형제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가 됩니다. 뭔가 변화가, something change. Change is life. Change is action. Change is point of view. 바꿔지는 것입니다. 바꿔지는 것. 그게 아주 내추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처럼 누가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강도 만난 이웃을 위하여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강도 만난 자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과 레위인들은 다 지나갔지만 이 사마리아인 그를 도와줬습니다. 그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도와준 것이 아니라 그가 불쌍해서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도와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형제들에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록펠러의 전기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디노 록펠러 is a very very rich guy. 그가 30세에 100만 달러를 모았답니다. 100만 달러. $1 million he said when he was 30 years old. 43세에 미국 최대 정유회사를 세웠답니다. 록펠러가 어렸을 때 신앙교육을 잘 받았죠. 어머니가 나 이렇게 해라.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빠지지 말고 11조 잘하고 봉사 잘하고 쭉쭉쭉 성경 잘 읽고 매일 기도하고. 록펠러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런 막 은혜를 받은 53세에 세계에서 가장 재산이 많은 대부호가 됐다. 넘버 원 is rich guy when he was 53 years old. 록펠러. 얼마나 여러분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이상한 현상이 왔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눈과 머리카락이 빠져갑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진단이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라고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닥터가 말합니다. Just 1 year you left. 1 year. 1년 남았다. 당신의 생에 1년 남았다. 얼마나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까? 많은 돈이 있지만 이제 남은 기간이 의학적으로 1년이다. 1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가 많은 돈을 놔두고 이름도 날려봤지만 이 땅에 이제 53세의 짧은 일기로 세상을 마감해야 한다 생각하니까 참담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창가에서 우연히 성경을 읽다가 디모데 전서 6장 10절을 그가 발견했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0절 무슨 말씀이죠? 사업하실 분들은 항상 머릿속에 암기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록펠러에게 그 말씀이 싹 비춰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그 순간 성령님께서 록펠러에 역사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 말이 귀에 쟁쟁하게 들려오면서 자기의 심장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돈 때문에 돈 벌려고 주일도 빠지고 때로는 아주 유명한 사람 만나기 때문에 예배 나중에 드리고 이렇게 배제되어버려요. 그런데 성령께서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니라. 그 말씀이 그의 심장을 치는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순간 록펠러가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돈을 사랑했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를 받아주셨습니다. 그가 가진 돈을 이제 쓰기를 시작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대학도 시도합니다. 그랬더니 1년 살면 끝난다는 그의 인생이 하나님이 His life longer 연장시켜서 그가 98세까지 He lived 98세까지 살게 하는 은혜를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돈을 사랑함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일만 선의 근거가 된 줄 믿습니다. 돈은 우리가 핸들하면 됩니다. Do not trust the money, just handle the money. 돈을 핸들하면 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신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사용한다면 우리는 염소가 아니라 당당하게 양으로서 오른편에 서서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한 영영한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할 것이다. 주님의 마지막 비 양이냐 염소냐 오늘 결정하시고 남은 생에 양처럼 그런 삶을 사신다면 이 땅의 삶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서 큰 자로 멋있는 자로 아름다운 자로 영광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유의 말씀 양이냐 염소냐 주님은 너무 쉽게 우리들에게 말씀했지만 우리는 너무 어렵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해를 못했습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이 곧 양으로서의 본분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크고 위대한 일만 바라봤던 것 용서해 주시고 가장 작은 일에 충성하며 헌신할 때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지혜로운 인생, 복된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가겠습니다. 178장 힘 넘버 178 178장